열왕기하 6장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열왕기하 5장 요 바로 앞에 장은 아주 널리 알려진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실 텐데 이제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군, 이제 이 장군이 이제 문둥병이 걸렸는데 이제 엘리사가 이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을 깨끗하게 고쳤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5장에 바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6장으로 넘어왔는데 이제 나아만 장군이 이렇게 이제 깨끗하게 나음을 받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이제 아람 왕 베나닷이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진짜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대단하구나. 아니면은 그 이스라엘의 그 신이라고 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정말 대단한 신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로 느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6장 8절에서부터 13절에 의하면은 아람 왕이 이렇게 이제 선지자 엘리사가 대단한 일을 했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시도를 했는데,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여러 시도를 했는데, 시도를 할 때마다 이상하게 이스라엘이 그곳에 딱 진을 치고 이제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공격이 되질 않는 거예요. 자꾸 실패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부하들을 전부 다 직결시켜 놓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우리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만 하면은 거기서는 미리 그걸 다 알고 우리를 딱 막는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너희들 중에 스파이가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스라엘에다가 다 일러 바쳐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부하들이 뭐라고 말했는 거 하니까 그게 아닙니다.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 아시지 않습니까? 그 엘리사가 우리가 어디서 공격하는지를 다 미리 알고 이스라엘 왕한테 다 알려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공격할 때마다 실패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왕이 침실에서 뭐라고 말하는 것까지도 엘리사가 다 알고 이스라엘 왕에다가 다 고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람 왕 베나닷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러면은 엘리사만 제거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도단이라고 하는 성읍에 엘리사가 살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제 거기에다가 빨리 군사를 보내가지고 엘리사를 잡아가지고 오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제 여기에서부터 오늘 본문 말씀이 출발합니다. 14절 이하의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4절에서부터 19절 그리고 20절에서 23절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단락 14절에서부터 19절까지는 아람 왕의 이제 군대의 공격으로 엘리사와 이스라엘이 이제 위기를 맞게 되었다라고 할 때 이제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도록 하나님이 도우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20절에서부터 23절까지는 이제 엘리사에 의해서 붙들리게 된 이 아람 왕의 군대가 사실은 꼼짝을 못하게 되었는데, 눈이 멀어가지고 꼼짝을 못하게 되었는데, 이제 이스라엘 왕이 이제 그들을 포로로 잡지 않고 오히려 환대해서 자기 나라로 돌려보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성령 충만과 분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시고자 하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성령 충만과 분별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14절에 기록된 대로 아람 왕은 엘리사를 생포하기 위해서 많은 군대를 보내서 도단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성을 완전히 에워쌌습니다. 이를 목격한 엘리사의 사환은 야, 이거 진짜 큰일이 났구나, 엄청난 위기 의식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내 목숨조차도 이제 위태로울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다급하게 엘리사에게 달려가서 15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제 보고했습니다.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그렇습니다. 사원은 이대로 도단이라고 하는 이 성읍이 함락되고 모든 게 다 끝장나는 위기가 닥쳤다라고 느끼고 안절부절하다가 엘리사에게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어떻게 사원에게 대답했습니까?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제 이 두 구절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핵심 구절이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17절의 마지막에 어떤 표현이 등장합니까? 여호와께서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 보면은 이제 아람 왕의 군대가 이제 도단 성읍을 뭐를 가지고 에워쌌다라고 했습니까? 이제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라고 14절에 말했습니다. 근데 17절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참 표현이 그죠? 표현이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뭐를 둘러쌌더라라고 말했습니까? 이번에는 성읍을 둘러싼 게 아니라 엘리사를 둘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 당연히 성읍을 둘렀더라 이렇게 말해야 맞을 것 같은데 왜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둘렀다라고 표현했습니까? 이제 불말과 불병거라고 하는 단어는 열왕기야 2장에도 등장합니다. 열왕기야 2장은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엘리야라고 하는 이제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그죠? 자기가 이제 떠나가기 전에 하늘로 성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 제자 엘리사를 데리고 그죠? 엘리사를 데리고 요단강 건너편에서 마지막으로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다가 결국은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 위로 올라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이제 많은 제자들이 그죠? 많은 제자들이 이제 요단강 건너편에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대화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보니까 그죠? 갑자기 보니까 엘리사는 남아 있고 엘리야는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열왕기야 2장 9절 이하를 읽어보면은 이제 떠나려는 스승 엘리야에게 제자 엘리사가 지금까지 당신의 성령이 당신에게 하신 것, 그러니까 성령의 그 능력이 나에게 갑절이나 임하기를 바랍니다라고 그렇게 이제 구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자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이제 2장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2장 10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으니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래서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여기 어려운 일은 뭐냐라고 할 때 어려운 일이 바로 이제 그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받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루어질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이루어진다라고 말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서 그죠? 여기에서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만약에 보면은 그 일이 이루어질 거다. 그런데 만약에 보지 못하면은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1절 12절 계속 보겠습니다. 11절 12절 자
나왔습니까? 예, 좋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야가 보고 소리 지르되 네 아버지여. 예, 그렇습니다. 이제 성령의 능력에 그 갑절이나 받았던 엘리사만이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성천하는 장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강 건너편에서 멀리서 이들을 지켜보던 다른 제자들은 엘리야의 성천을 전혀 알지 못했고 단지 엘리사만이 이 장면을 목격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 거 아니까 여러분들 그 열왕기야 2장 이하를 읽어보면은 나중에 이 여러 제자들이 엘리사가 돌아왔을 때 뭐라고 말했는 거 하니까 당신의 스승 엘리야가 어디 갔습니까? 왜 혼자 오셨습니까? 왜 스승을 놔두고 그냥 오셨습니까? 이제 우리가 사람을 풀어가지고 그죠? 사람을 50명 풀어가지고 당신의 스승 엘리야를 찾아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사람을 불러가지고 막 여기저기 막 찾아봤습니다. 그죠? 그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엘리사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걸 분명히 봤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뭐 하늘로 올라갔는지 어찌 됐는지 전혀 보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불말과 불병거가 성읍이 아니라 엘리사를 둘렀다라고 하는 표현은 무슨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그에게 임하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는 아람 왕의 군사가 온 성을 애워싼 것을 그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람의 군사보다도 훨씬 더 많은 천사들을 보내셔서 자신을 보호하심을 보았습니다. 왜?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위기 이면에 작용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보호하심을 보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환은 어떻게 반응했었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읽어본 대로 와 이제 진짜 큰일이 났구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불안하고 초조해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엘리사는 이렇게 불안했다는 사왕과 달리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을 똑바로 직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아람의 군사보다도 더 많은 하나님의 군사들이 있음을 볼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었습니다. 그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 엄청난 하나님의 군사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사환은 하나님의 군사들을 전혀 볼 수 없었고 단지 아람의 군사들만 봤기 때문에 겁이 나서 어쩔 줄 몰라 했던 것입니다. 그 후 엘리사가 사환의 닫힌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마침내 그의 눈이 열리게 되었고 그는 이제야 비로소 자신 앞에 놓인 현실을 똑바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분별의 영이신 성령이 함께했기 때문에 그도 이제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수도 없이 많이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신앙의 원리가 발견됩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이 세상에는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의 수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대적, 즉 우리의 원수의 세력보다 우리를 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가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저 목사님은 성령 충만을 이상하게 해석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지금까지 들어온 거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말씀하시네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성령 충만은 오늘 본문에서 증거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은 영의 눈이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똑바로 보게 되고 분별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눈앞에 닥쳐온 현실에만 매여서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세계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두신 것이 얼마나 적절하고 얼마나 효과적인가를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매사가 답답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히 임하셔야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친히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비로소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는 우리 삶이 온전히 주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이제 깨닫고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위기와 고난이 닥쳐올 때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구해야 합니다. 주님께 간절히 매어 달려야 합니다. 엘리사에게 임했던 불말과 불병거를 우리에게도 보여주십시오. 우리 눈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간구하고 매어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결코 외면하시지 않으십니다. 자기 자녀의 울부짖는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속히 들으시고 속히 응답해 주십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 믿음의 본질이 놓여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위험, 시련과 고통에 처한다라고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그 불말과 불병거가 이 모든 것들 가운데 능히 우리를 건져내고 온전하게 보호하고 지키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지닌 사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도 바울은 이와 동일한 진리를 기독론적으로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성령 충만에 대한 고찰에서 발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으로 분별력을 제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되 아주 구체적으로 세밀하고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해치려는 적들을 물리치시되 우리 하나님만의 그 독특하고 신비로운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그 점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 재밌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니까 엘리사의 사환의 경우에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엘리사의 사환의 눈이 열려졌습니다. 그죠? 열려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니까 그 사환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근데 이번에는
아람의 군대가 이제 엘리사에게 이렇게 내려오니까 엘리사가 기도해가지고 어떻게 됐다라고 했습니까? 이 군대의 눈을 이번에는 어떻게 어둡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앞이 안 보이게 만들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효율적인 전쟁 전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왜? 뭐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뭐 그 군대들하고 뭐 같이 싸워가지고 뭐 피를 흘리면서 뭐 이렇게 싸우는 거는 그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고 많은 노력이 들어가는 일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 가지고 저 군대 모든 군사들의 눈을 어둡게 해버리니까 이것만큼 효율적으로 하나님이 이 군대를 꼼짝 못하게 하시는 방법이 도대체 어디에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 하나님이 기가 막히고 신비롭고 놀랍고 효율적인 방법을 사용하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재밌는 분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에 감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8절에서 19절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 멈추어서 여러분의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끔찍한 말씀이겠지만은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갑자기 시력을 다 상실하게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한 번도 그런 일을 경험해 보신 적이 없으실 것입니다. 지금 뭐 여기 계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인데 모두가 다 시력을 상실하게 되었다라고 할 것 같으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람 군대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형언할 수 없는 극심한 혼란과 무질서가 이들을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모두 아우성을 치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다 막 서로를 향해서 원망하는 가운데 엄청난 공포감이 그들을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처음에 아람의 군대가 이 도단이라는 성에 내려왔을 때는 어떻게 생각을 했을 거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하니까 이게 생각보다 성읍이 되게 조그만하구나. 뭐 이름도 한 번도 안 들어본 이제 성읍인데 역시 조그만하구나.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를 잡는 거는 식은 죽 먹기보다도 훨씬 더 쉬운 일일 거다라고 생각하고 내려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신비롭고 전능한 능력에 의해서 아람의 군대는 순식간에 시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전후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오합지졸이 되어버렸고 패망한 군대보다도 훨씬 더 못한 신세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엘리사를 잡으러 내려왔는데 엘리사를 생포하기는커녕 자신들의 몸 하나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기가 막힌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엘리사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엘리사는 당황하고 패닉 상태에 빠진 이들에게 다가가서 자기가 그들을 엘리사가 있는 곳에 안내해 주겠다라고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사마리아로 인도해 갔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꼼짝없이 도단을 떠나서 사마리아 영내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되었던 이스라엘의 왕은 이제 아람 군대를 모두 잡아가지고 이제 패망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라고 속으로 무척이나 기뻐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기적 같은 방식으로 아람의 군대가 고스란히 자기 앞에 다 붙잡혀 오게 된 것을 보면서 아마도 무척 통쾌하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21절에 엘리사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저자가 이 구절에서 내가 치리이까 라고 하는 표현을 두 번이나 기록한 것은 이스라엘 왕이 얼마나 간절하게 이들을 다 사로잡아서
자기 자신이 대단하다라고 하는 자신의 명예를 드러내기를 원했는가를 보여주는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욕심에 사로잡힌 왕을 향해서 엘리사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예, 왜 엘리사가 이렇게 이들을 다 사로잡아서 죽이거나 포로로 잡아가지고 이제 무슨 협상 카드로 쓰거나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환대해가지고 떡도 주고 물도 주고 환대해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자고 말했던 것입니까? 전쟁 포로의 비참한 삶을 향상시키겠다는 박애 정신 또는 휴머니즘 정신에서부터 비롯된 것이었습니까? 아니면은 아람 왕 앞에서 자신이 행한 기적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가를 과시하고자 하는 과시욕 때문이었습니까? 결코 이런 동기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엘리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선하고 가장 자비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아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선하심과 사랑과 자비를 드러내고자 하신 것이며 이를 자기 자신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나아만 장군의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위대함과 놀라운 능력, 사랑과 긍휼을 아람을 향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도 이를 깨닫지 못한 채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사로잡으려는 아람 왕의 야망과 그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자비와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으로 나타내셨습니다. 근데 이 사실은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이런 모습으로 드러내시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진리 아닙니까?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자비와 그 은혜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덜추어내시고 하나님이 진노와 공의를 발휘하신다라고 할 것 같으면 누가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있겠습니까? 선지자 엘리사의 도움을 받아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의 이 제안에 순종하며 그들을 환대하고 아람으로 귀환시켰습니다. 주어진 기회를 아람에게 복수하고픈 자신의 소욕을 충족시키는 기회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드러내는 선한 일을 행하는 기회로 삼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다대교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죄악에 빠져서 헤매이던 우리가 구원받아 그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성령 충만의 결과로서 선한 일을 분별하고 선한 일을 깨닫고 그 선한 일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개인적인 삶에, 우리 가정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에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라고 할 때 우리의 행동이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성경의 증거는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비록 범죄 타락으로 인해서 이 형상에 엄청난 손상이 가해진 것은 분명하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써 이렇게 손상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를 따라서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자신의 소욕을 충족시키고 자신을 맹신하고 더 나아가서 스스로를 과시하는 기회로 삼으려는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10절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에 우리는 선지자 엘리사처럼 선한 일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기회는 결코 요행이나 운명의 장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며 또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보살피고 인도하시는 섭리의 증거입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좋은 기회를 주실 때에 이런 기회들을 더욱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함으로써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다대교회 모든 교우들 다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